9번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을 이렇게 쭉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하시면서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막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이게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요 전주에 했었던 것. 이사야 61장을 읽고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영의 가르침입니다. 영의 가르침.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의 가르침인데 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자동적으로 동반하는 가르침이에요. 영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만이 영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가지고 영을 담는 대로 이게 말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 이게 예수님이 이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이기를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이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앞에서도 그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왜 고향에서도 한번 보여봐라. 가버나움 이런 데서 보이지 말고.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의사야, 너를 고쳐봐라. 이 고향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 말 아니에요.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혼의 가르침. 사람들이 영의 가르침을 갖다가 혼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해요. 혼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의 가르침의 이 본질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이 따라오는 부산물인데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은 그 능력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영의 말씀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라는 게 없어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요 부산물을 이걸 목표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하고 표적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 기적을 한번 감지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또 다른 우상숭배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표적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우상으로 따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 영의 가르침에는 자동적으로 표적이 따르도록 돼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가르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거,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여라. 말씀. 요 말씀의 본질이 있는 곳에 이 영의 말씀이 이게 세상에 표출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지만은 이거는 뭐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회복이 되고 이게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를 뜨고 이런 것들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분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 영의 가르침인데도 오해를 해가지고 육의 가르침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네가 표적을 보여가지고 한번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스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환영할 때 이게 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환영하게 되면은 삶 속에서 그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가지고 그거를 딱 받아들이면은 저절로 표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언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말이 나가거든요. 그 하늘의 말을 하늘로부터 온 말이라고 내가 딱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서 표적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신뢰를 드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에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알렸었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잘 봐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부터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단하고 여기 이 베델하고 여기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반란이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사 드리면 된다.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오직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만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 있는 거 이거는 다 가짜들이고 이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 말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너무 타락돼 버렸구나. 예, 환경이 타락돼 버렸고 제사를 몇백 년, 100년 이상 안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면은 먼저 남유대보다도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가가지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돌아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아합 왕 때에는 아세라하고 이게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은 아예 궁중에다가 그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서 이 왕 앞에서 같이 먹도록 했어요.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선지자이다. 아예 공무원처럼 그들이 이런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고착화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착화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면서 이게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궁중에서 키웠으니까,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알하고 아세라 제사장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월급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들 청소한 거예요, 이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쪽에 있는 시돈 사람, 이 이방 여인 아니겠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면 사렙다 가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가뭄이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을 한 거죠, 엘리야를. 이게 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영을 하는 사람한테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한테 보낸다.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다음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했었던 이 엘리사는 이 오므리 왕조가 지난 다음에 예후 왕조의 요아스 왕 때까지 선지자 이 역할을 하다가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요아스 때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는 이게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 아람에서 문둥병이죠. 이 나병 환자가 된 그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예,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사람은 그 먼 데에서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먼 데에서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먼 길을 찾아오는 그 사람의 내가 이 사람 찾아가게 되면은 내 병이 낫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찾아오는 이 마음을 이게 우리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집에 왔을 때 엘리사가 아예 맞아주지도 않고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처방을 딱 주잖아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그 처방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주는 겁니까?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 나만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그것 때문에 네가 먼 길을 찾아왔으니까 내가 처방을 주는데 내가 주는 처방대로 네가 믿음을 보이라. 그래가지고 요 처방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런 처방을 준 겁니다. 이게 미처 몰라가지고 나만이 우리 동네도 물이 좋은데 왜 여기 가서 7번 씻느냐 이렇게 해서 갈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사환이 지혜로운 사환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왜 돌아갑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죠.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3번, 4번, 5번, 6번,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진짜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말 이 애기 살처럼 이게 모든 나병이 다 없어져 버렸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환영한 거예요. 이게 멀리서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열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곧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을 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그도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그도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도 의인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떨어지면서부터 이미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의미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왜? 예후 왕조 때도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바꿨지만 역시 베델하고 단에 있는 우상숭배 제단, 금송아지 제단은 고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단절되는 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게 이 아시리아 제국한테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이제 남유다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유대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 민족. 그 히브리 민족에서 10지파는 없어져 버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진행했었던 그 12지파는 이 시대에 날아가 버리고 이 여기에 있었던 남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 주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이 유대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말씀 맡은 성전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과 기록된 말씀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삶을 이제 살면서 지내왔으나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왕정시대 결국은 여기 이 하나님 성전에 이 아세라 신이라든지 바알 신의 신당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제단을 만들고 온갖 잡동사니 제사를 여기 성전에서 다 드렸다. 이게 성전이 완전히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오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붙여가지고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면 성전 필요 없다. 회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역시 또 타락을 하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 하면 사람의 역사인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맡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마지막은 타락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네피림처럼, 예전에 네피림 시대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영이 역사를 했는데
그 영이 역사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러면서 네피림이 나왔잖아요. 네피림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게 홍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가더라. 타락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는데 소수 그룹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르트기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게로 오겠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본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게 육적인 유대인들의 세계가 이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참 유대인의 나라, 참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유대인들, 이게 지금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에 쫓겨난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다 적어놨어요. 맨 우리 그 19 이 마지막 페이지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2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백부장과의 대화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데 쫓겨난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실패를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이 혼은 율법을 가져다 주고 성전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집이니 여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도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영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되셨구나.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영을 근본적인 이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시키는 이 영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목표로 했었던 그러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했었던 그 자손들, 그게 어디까지 달려왔느냐 하면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들은 결국은 그들은 탈락이 됐지만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뭐 뚜렷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 혼의 생각으로 내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영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제 살려주는 영을 탄생을 시켜서 이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입고 있단 말이에요. 혼과 육체. 옛날에 안 좋은 영의 집이에요, 이게. 타락된 영의 집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집을 입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을 탄생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러블이 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트러블이 나죠.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영의 삶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하나님이 그를 사생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징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육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 가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반대길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야곱 있잖아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를 이게 임신을 했을 때에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지느냐 하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이 된 겁니다. 뱃속에서 이미 결정이 됐으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결정이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이 야곱을 야곱을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야곱을 둘째 아들로 이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장자권은 첫째 아들한테 물려지는데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 야곱은 하늘을 열망하도록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것을 갖다가 나는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요 생각 가지라고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언제나 배고프잖아요. 뭐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배고픈 거예요. 난 하늘을 반드시 저거 가진다.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저거 진짜 내가 가져버린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러 둘째 아들로 태어나도록 해가지고 형의 것을 뺏어라 네가. 형의 것을 뺏어라. 길을 쓰고 뺏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뺏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탈취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 야곱한테 딱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요, 땅의 기름짐을 받아요. 땅의 기름짐과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씨예요. 야곱이 받은 것은 하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이삭한테 눈으로 나타나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재산을 기업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딱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이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받는 자들이에요.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딜 가서 씨를 뿌리더라도 씨가 저절로 땅이 아무리 황무지라도 씨가 옥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뭐든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이. 황무지에 가가지고 씨를 뿌려도 돼버린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그 씨를 받은 사람만. 야곱은 이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큰 재산을 물려받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클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물려봤는데, 이거는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닙니까? 이게 딱딱 맞춰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나를 주시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받은 야곱은 바로 이삭한테 축복을 받자마자 이게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곧바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혈혈단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저 바다나람으로 올라가죠. 바다나람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나람에서 거기에서 이제 양치기를 하는 양치기, 그 자기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종의 삶을 20년 동안 살아요. 14년 동안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해주고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나머지 6년 동안은 이제 이때 비로소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네가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다. 네가 하나님 따른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양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까만 것하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은 야곱이 양치기를 했을 때 나온 것은 다 야곱의 몫이고 나머지는 라반의 몫이 되도록 했다. 그런데요, 양치기를 하면서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은 무슨 하얀 게 나와도 아롱진 게 나오거나 까만 게 나오거나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야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하든지 야곱은 다 잘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봉사를 해서 거대한 이게 거부가 되는 거죠. 거대한 거부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라반이 자기 재산 다 뺏겨가지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요. 절대 야곱의 재산 탈취 못하도록 딱 막아줍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아주고, 예수도 와가지고 이제 예수가 야곱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곱을 어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잖아요. 승리라는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을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야곱은 그래서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라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고난은 자동적으로 오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요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에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난을 딱 통과하잖아요. 통과하게 되면은 진짜 하늘의 이슬과 이게 땅의 기름짐이 나한테서 그냥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늘을 막 창조하는 자가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나를 통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통로가 돼버리면 내가 하늘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하늘이 되기 때문에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무도 어찌하지를 못해요. 어떤 존재도, 마귀도 이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고난이 왔을 때 그거 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은요, 내가 무슨 늙어서 굶어 죽을까? 아니면은 내가 병들까? 치매가 걸릴까? 이런 걱정 자체가 없어져요. 네. 진짜 없어져요. 진짜 없어지고 영의 사람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딱 가지면.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의 말대로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표적이 동반되고요.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금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딱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있겠어요? 예, 절대 못 건드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알고 이게 피지컬, 물리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 혼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 혼이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은 뭐냐면요, 영이 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혼이 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혼이 영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혼이 영화가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무교병은 본래 맛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은 맛이 없는 빵인데 요거 우리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킨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맛없는 빵을 먹어라. 딱딱한 빵, 맛없는 빵 먹어라. 4일 먹고 5일 먹고 6일 먹고 7일째 먹으면은 무교병의 맛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혼이 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혼이 육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빵을 좋아해요. 누룩 있는 빵을 좋아해요. 누룩 있고 달달하고 막 이런 빵을 좋아해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버리면 맛이 없어요. 이게 영의 음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이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이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은 때가 되었을 때 맛을 알아버리는 때가 온다. 맛을 알아버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내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내 혼이 그 맛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성이, 내 혼이 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하고 내 혼하고 일치가 됐다. 이게 아까 여기 영혼 6에서 이거 보시면은 영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됐는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게 혼이 영화가 돼버려가지고 혼이 영의 음식의 맛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요 신나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들한테서 진짜 막 날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될 수가 없어요. 땅의 기름짐하고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서가 아무리 해도 야곱을 못 당합니다. 야곱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세계.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주신 세계이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이런 하늘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땅의 기름짐과 이게 하늘의 이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만 하게 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무교병을 뭐 하루 이틀 3일 먹다가 만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7일 동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먹어가지고 맛을 알아야 되는데 요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의 맛,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이 무교병의 맛을 딱 알기 시작하면은 이건 신비한 맛이기 때문에 영의 맛이기 때문에 저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맛이에요.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음식 맛도 우리의 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먹고 싶다 생각나잖아요. 음식 잘하는 집.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잘하는 집들 있잖아요. 삼계탕 잘하는 집, 비빔밥 잘하는 집, 칼국수 잘하는 집 막 있단 말입니다. 그게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딱 먹으면 이거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 돼야지 그 식당을 하지. 그 정도 안 되면 식당 하면 안 돼요. 딱 먹었을 때 돌아서면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찬다고 해서 식당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막 그런 맛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맛이라는 것은 그런 혼의 맛을 능가하는 영의 맛이 여기서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끝장 나는 거죠. 예. 말을 하게 되면 영의 맛이 딱 나게 되면은요, 딱 말하면 행동, 이게 기도하면 기도한 것도 돼버리고, 막 미래를 다 탈취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오늘도 무교병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걸피도 먹고, 먹다 보면은 맛있어진다, 이거. 이게. 그러면은 세상은 내 앞에서 다 죽었어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나를 갖다가 이렇게 최고의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따듬으시고 잘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